자,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욱하는 성격이 있으세요. 이렇게 화가 나면 좀 막 욱하는 성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화를 잘 못 다스리셔서 때로는 좀 곤란함을 겪게 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 거죠. 자가로 이제 운전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옆에서 확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한국에서 운전하시죠? 되게 짜증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칼치기라 그러죠? 확 하고 들어옵니다. 자, 이게 보통 깜빡이를 켜고 좀 실례합니다 이렇게 신호를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야 놀라지 않을 텐데 급하게 확 들어오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죠. 뒤에 사람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저도 막 그럴 때는 이제 욕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수박씨 같은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발라먹는 거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고 아저씨 뭐 이렇게 발가락 같은 거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욕까지는 아니지만 저놈의 자식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속으로 이제 되뇌일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좀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쫓아가죠. 그 택시를 이제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신호가 걸렸으니까 옆에 내려라, 창문 내려, 창문 내려, 문 열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앞에다 대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막 이제 하는 거죠. 온갖 욕을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막 온갖 욕을 막 자기가 분이 풀릴 때까지 막 그 택시 기사를 향해서 막 쏟아냅니다. 막 목사님이 이제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택시 기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순간 목사님이 막 몸이 굳어버리는 거죠. 내가 목사인 거 모를 텐데. 그래서 순간 갑자기 철렁하죠. 순간 철렁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교회 교인입니다. 이랬더니 아마 새신자이구나. 아마 나름 규모가 있는 교회가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제가 실수를 하면 자,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죠.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얼마나 이 수치심을 느꼈을까? 또 하나님 앞에는 또 죄악된 모습으로 얼마나 느꼈을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기사분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택시기사, 자기 성도죠, 에게 사과하고 또 하나님께 또 따로 이제 회개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그렇게 깔끔하게 되면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 2라운드가 펼쳐지는 거죠. 자, 이 성도가 집에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이 받는 거죠. 열이 받아서 막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제 목사 욕을 하는 거죠. 세상에 내가 낮에 별일을 다 봤다, 별꼴을 다 봤다. 그렇게 이제 아내도 근데 그분 욕을 하고 본인도 그분 욕을 하고, 그런데 이게 또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전하고 싶은, 또 이렇게 막 복음 전파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의 소식을 복음 전파하듯이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밤새도록 이제 통화를 하는 거죠. 집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열받으면 나중에는 이제 목사라는 얘기도 안 나오죠. 그 양반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도 목사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쌍욕을 하고 다니냐? 불신자도 그런 욕은 안 할 거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그냥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 이 남자는 목사에 대해서 정죄를 하니까 악한 마귀 원수가 이제 틈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되고, 사탄의 역사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아마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이 밤에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잘근잘근 씹지 않았겠습니까? 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내가 안 다니는 이유는 저 목사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초신다면 뭐 당연히 교회를 안 갈 것 같고요. 어쩌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안 좋아서 이제 교회라는 교자도 꺼내지 마라, 내 앞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저런 목사 설교 듣고 싶지 않다. 어떻게 교회가 저러냐. 난 교회 안 갈란다.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자,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 여인을 막 정죄합니다. 소리치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이겁니다. 이 여인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예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자,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법으로 잡힌 겁니다. 바람피다 걸린 거예요. 정죄하다 가늠피다 걸린 겁니다. 현장법으로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되냐면, 요즘은 뭐 법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완화가 돼서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졌지만, 이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유대 법이면 그냥 그 현장범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면 돼요. 그게 죽게 되면 이게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 간음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서기관들,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소위 자칭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면 끝인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법이 그래요. 여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면 될 텐데.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고 온 겁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온 겁니다. 자, 이 죽어 마땅한 여인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당연히 죽는 거고, 요거를 통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절이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시험하는 거죠. 자, 뭐라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대법을 따르는 거죠. 모세가 정한 법. 모세법을 쫓는 유대인이라고요. 그런데 뭘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까? 그냥 현장에서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건 기본이고, 잘못했으니까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건 기본이고, 덤으로 하나 더 얻겠다라는 얘기죠. 당신도 여기에 걸려 넘어져 봐라. 요 속셈으로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림 보시면 그 3명의 사람을 제가 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죄를 지은 여인 한 명을 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 이 여인을 데리고 온 무리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린부터 젊은이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이 3명의 사람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 죄를 범했죠. 죄를 범했습니다. 뭐 아니에요. 그냥 죄를 범한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무리가 쭉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여인이 있고 무리가 쭉 둘러섰습니다. 그 가운데 여인이 있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머리를 들고 있지 못하겠죠. 죄를 졌으니까. 아마 고개 푹 숙이고 있었을 거고, 머리를 숙이고 그냥 그렇게 뭐 앉아있던지 서있던지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고개 푹 숙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다. 그냥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냥 여인. 자, 오늘날 교회도 이 간음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 이야기만 같죠. 얼마 전, 자, 방화동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선교단체, 어렸을 적부터 선교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해온 교인들이랑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인들을 비롯해서 다수의 여인과 또 자기 자녀의 친구를 상대로 2021년부터 24년까지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났죠. 그루밍 성폭력 해갖고 이제 뉴스에 크게 났었습니다. 목사가 그러는 거죠. 내가 발기부전 치료 중에 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좀 자극받는 것을 좀 도와줘라. 내가 자극받는 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떤 일을 잘하면 카톡으로 막 문자를 남깁니다. 내가 몸으로 너를 칭찬해줄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금식하자.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서로 몸 체크를 좀 하자. 얼마나 빠졌는지. 모텔로 가자. 그래서 체크하자. 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막 강간을 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게 교회냐? 이게 목사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행하냐?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냐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자, 이 말에서 어떤 남자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음욕을 품었다면, 음탕한 마음을 타인에게서 느꼈다면, 그냥 느끼는 것만 자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간음했다 라고 말하고, 아까 얘기했죠? 이 간음죄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그냥 바로 직결 심판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자, 우리는 소위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 그럽니다. 소위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죠. 세상과 좀 달라야죠. 세상과는 좀 구별돼야죠. 거룩한 곳은 뭡니까?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죄와 선이 공존해서는 안 되죠. 죄가 거하면 안 되죠. 죄가 공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죄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간음죄뿐만 아니라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폭력행하고 정말 하나님께 볼 때 악한 일들이 교회에서 공공연히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난 것들이고요. 드러나지 않은 것들, 숨겨진 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연 이거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죄들이 교회에 넘쳐나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 죄 지은 여인처럼 이런 죄들이 막 교회 안에 넘쳐나는데. 자, 두 번째 인물을 좀 볼까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주축이 된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이 죄와 관계가 없거든요. 나는 간음죄 안 졌거든요. 난 이 죄에서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이 죄에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요. 죄인이고 나는 의로우니까. 혹은 책임이 있다. 저 사람을 정죄할 나는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랬죠. 플러스 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 자,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요, 이 죄는, 지금 이 간음죄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모세의 율법, 목숨 걸고 지키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기에 이 예수라는 작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눈꼴 사나워요. 아니, 지가 뭔데? 지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아니,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말이야. 우리는 상종도 안 하는 이 세리, 창녀, 뭐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고 왜 친구로 지냅니까? 세리나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 개 같은 존재예요.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라고 해서 지나가지도 않는, 빠른 길인데도 돌아가는, 사마리아 땅을 가지도 않는 그런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지나가시고 또 거기서 복음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말을 듣고 막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갔는데 이게 정말 성전의 이방들, 그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는 모습들을 봐요. 거기서 막 장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왜 엎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뭐나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지금 이거는 대제사장이 허락한 거야. 대제사장 누군지 알죠? 최고 권위자입니다. 최고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같은 최고 그 사람이 인정을 하고 허락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리한데, 이게 너무나도 편리한 건데 네가 뭔데
니 뭐 한 나사렛, 이름도 모르는 그 나사렛이란 나라의 땅에서 와갖고 거기 뭐 그런 나라가 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다 상 엎어버리고 우리 시스템, 우리의 신앙 형태 다 파괴해버리고 죄인과 더불어 지내고 밥 먹고 열받죠? 그러니 이걸 공론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만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의미에서 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 자, 시험을 던지는 거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가 돌로 쳐라 라고 하면 예수님 참 잔인한 사람이다. 아니 말은 말은 예수님이 전하는 뭐 죄인을 용납해라, 뭐 회복해라, 뭐 죄인을 치료해라, 뭐 가난한 자를 품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죽이는 애? 뭐 이런 잔인한 사람이 있어? 말과 행동이 다르네? 예수님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죠. 뭐 알죠? 이렇게 메시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신저를 공격하면 되잖아요. 메신저의 도덕성을 공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죠. 돌로 치라 그러면. 반대로 여인을 용서해라 이러면 뭡니까? 모세율법 어겼네.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는 모세율법 어기네. 율법도 어기면서 무슨 말을 전하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를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해버리면 됩니다. 봐라, 예수라는 자가 이거 모세율법도 안 지킨다, 물법 어긴다. 그래서 어떻게 막 좀 더 엮어서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사형시킬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빌미가 되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혹은 무리들 얼마나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당당해요. 왜요? 죄 지은 자 내가 발견했어. 이 죄를 치리하고 정죄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졌어. 그리고 플러스 원, 게다가 예수님까지 걸려 넘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왔겠습니까? 이런 인물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교회에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교회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자기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자기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남의 잘못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대가를 치러야 할 죄인이에요. 아마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개를 못 들고 아마 고개 푹 숙이고 아마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왔다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이 여인과 그 무리들의 마음을 다 아셨을 거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소길칩니다. 죄 지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행할지 얘기해 보시오. 얘기하죠. 자, 이 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죠. 자, 6절에 보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고, 그리고 난 뒤에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 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을 본 이 반응을 본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을 들은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이 양심의 행동과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절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죄, 이 죄와 유대인의 이 죄와 관련 없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발견하면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그것도 죄예요.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던져야 할 사람이 지금 이 책임을 포기하고 돌아간 거죠. 책임을 행해야죠. 의무를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여기에 무슨 글씨를 썼을까? 두 번 썼는데 뭐 어떤 분은 뭐 고발자들, 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이제 땅에 적었다. 너는 무슨 죄? 너는 무슨 죄? 그래서 그들의 양심을 찔렀다라고 하는 추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신명기에 보는 이제 죄는 여자만 짓는 게 아니니까 남자,
가늠한 남자도 함께 데려오라 라는 규정을 쓰셨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뭐 그렇게 추론을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당연히 추론이에요. 성경에 없는 그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 마치 현대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과 2000년 전이나 21세기에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나 너무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현대교회도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 교회 안에서 간음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행위적인 간음을 넘어서서 도덕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위적인 간음을 넘어서 영적인 간음, 도덕적인 간음, 영적으로 숨겨져 있는 간음은 아마 교회에 더 많을 거고요. 더 악할 거고요. 더 폐역할 거고요. 더 더럽고 더 지저분할 겁니다. 도둑질이 만연하고요. 교회에. 사기를 치고요. 폭력이 행해지고요. 혹은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안 하지만 자신을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막 행할 거고요. 혹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혹은 더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 좀 하는 거, 아무런 가책 없이 하는 것들, 그런 간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자, 우리를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찬,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뭡니까? 거룩한 무리죠. 이것이 교회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처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죄라는 것들, 이 죄라는 영역, 이 죄와는 불가분의 관계일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아마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죄와 영원히 단절하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의 죄, 이 정도의 간음은 안 범합니다. 저는 정말 쓰레기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저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사기는 안 쳐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야, 난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2의 1조 꼬박꼬박 드리고요, 나만큼 괜찮은 하나님 믿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쓰레기들과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분별된 자입니다. 내가 죄는 조금 저지르지만 저 정도까지 쓰레기는 아니죠.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요,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자, 구분된 자. 자, 이 죄 지은 여인과 여인을 끌고 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만들어낸 사건이고 문제죠. 이 문제를,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럼 기독교인 우리인들은, 신자인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가올까? 어떻게 풀어낼까? 교회가 또는 신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돌을 들어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돌을 들어 쳐라.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 하셨죠. 뭡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슷한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평생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죄는 늘 우리 가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저 사람의 죄를 진척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야 온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여자와 상관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신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라는 집단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뉴스 보면서 많이 그렇게 욕하지 않았어요? 이건 참고로 얘기하는 거죠. 뉴스 보면 어떻게 교회가 그러지 않나요? 자, 최근 몇몇 목사님들이 방송에서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또
뭐 그런 거 있죠. 목사님의 횡령. 이거 뭐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목사님의 횡령이나 뭐 회계 담당자, 그 재정 집사님들이 건축 헌금 들고 뭐 이렇게 튀는, 아니면 그루밍 성폭력 같은 것들. 뭐 이단에서도 많이 하지만 멀리 갈 거 없습니다. 호치민 안에서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교회냐? 그런 게 교회냐? 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교회에 간음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사기가 있고, 거짓말이 있고, 폭력이 횡행해도 과연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두고 돌로 쳐라! 죽이려는 마음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고, 죄인이니까 죽이려는 게 작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아까 그 택시기사 그 얘기처럼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자기의 욕심, 음모를 채우려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가가는 이 정죄만 가득한 자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이게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많아요. 교회입니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죄들이 가득해도 그래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칭찬받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이 가늠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교회에 막 세리가 등장하고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교회라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럼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제 파악 못하고 뭐 남 정죄하고, 나는 뭐 선한 것처럼 정죄하고 뭐 남 무너뜨리고 짓밟는 사람들이 많아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다만 칭찬받지 못한 교회인 거죠. 이게 우리의 약함인 거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신자 아닌 겁니다. 아무리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예배에 빠지지 않고 뭐 나와도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신자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몸을 굽혀서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여인을 쳐라. 결국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그 중에 한 죄인, 가장 좀 악질 같은 죄를 하나 끄집어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모두가 죄인인데. 여러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뭐 죄가 있고 뭐 죄가 많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교회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눈을 죄에 고정하지 말고, 그 남의 허물 이런 거 고정하지 말고, 엉뚱한 데 고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너희 눈을 딱 고정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라. 이게 신자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속에는 늘 죄가 넘칠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정죄하겠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막 정죄하겠죠.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예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속에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굳어진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들어가서 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당당한, 내가 이 여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당당함이 아니라, 당위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돌들을 다 내려놓죠.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어야 하고요. 신자의 마음과 삶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을 또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뭡니까? 100%. 0.1%의 희망도 없고 여지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법이에요. 아마 이 여인도 그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살아날 여지가 0.1%도 없고요. 아마 돌에 맞아 죽는다는 그 자포자기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왜냐? 자기가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전에도 많이 돌에 맞아 죽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자기도 이 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 말씀을 던지시죠. 뭐라고 던집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글쎄요, 이 여인이 둘러보고 난 뒤에 이제 물어봤겠죠? 둘러보고 난 뒤에 그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여인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나는 죽는 거였는데 딱 돌아봤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숙제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여인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위를 둘러보고 그를 죽이겠다고 막 끌고 왔겠죠. 뭐 그냥 이게 좋게 데리고 왔겠습니까? 뭐 머리채 끌고 막 데리고 왔겠죠.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사라지고 없을 때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떤 복잡한 생각 가운데 아마 거기에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예수를 믿다가 주님 앞에 갈지는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50년 뭐 더 예수를 믿을 수 있겠죠. 우리는 또 죄를 범하겠죠. 범하고 또 범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반대로는 나는 평생 짓지 않은 죄를 누군가가 지으면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핏대를 올리겠죠. 나는 짓지 않는 죄를 누군가 지으면 자기가 늘 평소에 짓고 있는 죄는 감추고 나는 당신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끄집어내서 찾아내서 공격합니다. 나는 의로워, 너는 악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죄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신자로서의 모습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모습도 무너지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칭찬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다루는 형태,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형태가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진짜 책망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앞으로도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또는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죄가 새롭게 생성이 되고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말 엄청난 죄들이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감당치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자리요 교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옆에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죄가 있다고 교회가 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이 가득 차다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 넘쳐난다고 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단지 칭찬받지 못할 교회일 뿐인 거죠. 그러나 진짜 심각한 건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그곳에 없다면, 예수 그분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칭찬받고 책망받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던지 30년, 40년 믿었으니까 나는 대단한 신앙이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연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남의 죄를 정죄하다가 내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는 삶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생각과 눈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최우선의 삶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고요. 그래야 죄를 피해갈 수 있고요. 타인의 죄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왜 내 눈은 이렇게 잘 보이지? 라고 할 때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왜 나는 이거 잘 보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끊임없이 물으세요. 그러면 생각을 주세요. 예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이 너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주겠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삶에 통용되기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통용되기를,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스며든 곧 내게 임한 그 말씀이 곧 내 삶이 되기를,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룩한 가정, 또 교회, 그것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